전에도 한번 간략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어령 선생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하다가 가상세계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어렵게 아니라 인터넷 접속해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지도에 표시도 안 되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다 가상세계가 없다고도 못하죠. 당장에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를 펼쳐서 돈도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 돈이 가기도 하고 뭘 주문하면 여러분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 문 앞에 뭐가 와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못 와서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몸은 이곳에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어령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상세계가 있는데 가상세계에 접촉하려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접속하는 패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접속하면 보이고 접속하면 느껴지는 거다. 제가 그래서 참 고령의 학자가 우리보다도 더 탁월한 이런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책을 보다 그래서 한 가지가 더 떠올랐어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접속하는데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앞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뭔가 스마트폰에 어플 깔고 꼭 하려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꼭 뭘 하나 하려면은 본인이 만든지 인증해라. 인증 끝날 때쯤 뭐예요?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물어요. 막 거기 복잡해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참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려면은 이 약속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따르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약관에 동의하십니까예요. 동의라면 들어와서 모든 권한을 다 같이 누려요. 동의를 안 하면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면 회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동의가 돼야, 그래서 내가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드디어 저 여러분에게 접속할 수 있는 뭐예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생깁니다. 신앙도 사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거는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약관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우리의 삶이 연결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잘 떠올리시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 보면요, 모세를 불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보았느니라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네가 보았지 않냐. 그리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계약의 조건이죠. 아까 말씀은 뭐예요? 이게 약관에 동의하냐는 거예요. 동의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십계명과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주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했는데 나와 함께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지 않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동의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라고 제시해 주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출애굽기는 은혜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오늘 여기 왜 있습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동의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 건너뛴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 과정 없이 여기 와 있다면 아직은 뭐예요? 고민 중인 거예요.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런 고민의 모습을 사도행전 2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본 대로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죄가 없으니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했고요. 베스도는 네가 그렇게 요청했으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헤롯 아그리빠 왕이 새로 총독이 왔으니까 인사차 내려옵니다. 근데 베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을 직접 만나서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가이사랴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 바울이 있고 베스도 총독이 있고 헤롯 아그리빠 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사도행전 26장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까지가 바울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변론하는 내용이 23절인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원래 바리새파인이었고 나도 한때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뭐예요? 그 빛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난 노력했을 뿐이다.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오직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고난당하셨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만 내가 증언했지 나는 인간적으로 다른 죄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가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갑자기 그 말을 끊고서 큰 소리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여러분 베스도는 나름 호의적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했고 유명한 스승 밑에 배웠어요. 그래도 자기처럼 뭔가 엘리트 같아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아니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러고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니까 듣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생각하더니 2년 동안 갇혀있더니 네가 미쳤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베스도의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스도의 반응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은 때로가 미쳤다예요.
근데 처음부터 미쳤다고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누잖아요. 그래 참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그래요. 호의적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베스도처럼 입으로는 차마 말을 못하지만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으로 다 얘기를 해요. 미쳤구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세상까지 갈 것도 없이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우리 가문에서 집안에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가족들이 쳐다보던 눈빛. 서울로 공부하러 보냈더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똑똑하고 아들이 잘 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시골에 내려오더니 제사도 못 드리겠다고 하고 절도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 어르신들이 쳐다보는 그 눈빛이 뭐예요? 제가 미쳤구나.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고난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 순간 그때까지 호의적이었던 사람들도 말은 못하지만 눈빛은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추운 날 쉬는 날 일찍부터 나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애쓰고 찬양대가 아침 일찍 나와서 애쓰고 돈을 줘도 지금 이 시간에 올까 말까 한데 와서 헌금을 내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라고 내 돈을 내놓는 것 자체가 세상이 보기엔 사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반응이 딱 뭐예요? 첫 번째 베스도 같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데 베스도 같은 부류는 좋을 땐 괜찮지만 복음을 넘어서 그리 고난과 부활을 말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요 여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렇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눈을 돌려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은 헤롯 아그리빠에게 말을 합니다. 2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왕에게 담대히 내가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소동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의 제자들인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설교할 때마다 몇천 명씩 믿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느 한 구석, 방 한쪽 구석에 몰래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떠들썩했던 이 일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당신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질문을 던져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왜 바울은 여기서 예수를 믿으십니까가 아니라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라고 물었을까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아그리빠를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딜 먼저 봐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바울이 변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전했는데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것만 자신은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한 게 뭐냐? 그것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 다음에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는 말은 잘 생각하면 무슨 뜻이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들이 예언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이게 왜 아그리빠에게 난처한 질문이냐면요, 이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출신이에요. 네, 로마의 도움으로 왕이 돼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도 가졌고 성전을 돌볼 일차적인 권한도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출신이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되게 잘해줬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됐는데 바울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믿는다라고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답을 하자니 지금 뭐가 걸려요? 그렇게 답을 하는 순간 바울에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말이고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되니까 아그리빠가 뭐예요?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우 같은 왕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대답을 안 하고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이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말을 조금 했다라는 뜻도 있긴 한데요, 이 헬라어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짧은 시간, 쉽게, 이런 뜻이에요.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오늘 나 이렇게 만나서 아주 쉽게 생각했냐? 이 짧은 시간에 말 한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뭐예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애매하게 넘어가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참 정치인들의 말은요, 참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베스도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그리빠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올 듯 하면서 안 오고, 베스도처럼 대놓고 뭐라고 하면 포기라도 할 텐데 또 포기할까 하면은 다시 또 올 듯 하다가 안 오고, 그 묘하게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데 나타나는 또 다른 반응이에요. 어느 선까지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미쳤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물어보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묘하게 그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도 잘 보면 두 마음이 다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까?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할까?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 질문 앞에 아그리빠처럼 세상의 눈치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확신 있게도 답을 못하고 교묘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성탄이 다가오는 이 대림절 절기인데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이 어떤 날인지 압니다.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 교회 추리도 제대로 안 했는데 카페 갔더니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냥 휴일이에요. 축제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른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차이점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내 상식으로는 여기까지지 그 이상 아니야 라고 베스도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느냐? 사람들 눈치 보니까 아니라고도 못하겠고 맞다고도 못하겠고 애매하게 넘어가는 아그리빠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 옆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왕이면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이 대림절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 기도하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 빼고는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는 것이 내 기도입니다. 나도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했지만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앞에서 비웃는 베스도, 아그리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감옥에 묶여있는 것 빼고는 나처럼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바울의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갈 때 누군가는 베스도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그리빠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제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 위에 서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또 그 복음을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직도 모호하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서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모이면 그건 인간적인 모임이에요. 동호회고 향후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바울과 같은 확신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